사실 그거는 네. 목사들, 사모들의 공통 질문이에요. 아. 내 옆에 다니엘을 두라 그랬지만 내가 누군가의 다니엘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요. 예. 가르치러 왔다가 배우고 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네. 계속 하는 사람 이거 해야 돼 이러는 것이지 안 하는 사람이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장님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알아봐 주셨다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까 마지노선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왕의 진미 같은 거창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사소한 거짓말이라던가 일상에서의 작은 문제들 그런 거에서도 마지노선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목사님의 마지노선은 어떻게 정하셨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팁을 좀 얻고 싶어요. 네. 근데 다니엘의 핵심은요. 네. 신앙에 있어서는 불복종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신상이나 이런 거 네. 절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그 욕망로도 들어가고 사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신앙이 아닌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의 과학과 왕들 느부갓네살 왕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 충성과 네. 세상과 살아가는 것 사이에 약간의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네. 그게 다니엘서고 네. 또 그리고 각자만의 서사가 있으니까 자기만의 규칙을 정하면 되고요. 저는 큐티하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읽는 거. 제가 어려울 때에 아까 마가복음 1장 11절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루도 풍성한 하루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날과 안 한 날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지노선이에요. 그걸 지키면 잘 되고요. 네. 그래도 가끔 빼먹는 날도 있어요. 네. 목사가 빼먹는 날 있다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위로가 됩니다. 예, 위로가 되죠. 예. 내가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켜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우리 요즘 아이들이야말로 바벨론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애들은 지금 4학년, 2학년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 핸드폰을 사주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뭐 좋으면서도 힘들면서도 약간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핸드폰의 부작용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 많은 유혹들과 여러 세상이 좀 악하니까 근데 다니엘처럼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말고 믿음을 지키려면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좀 해주면 좋을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 뭐 이게 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쇼츠 있잖아요. 네. 그것이 뇌과학자들 얘기하는데 우리 뇌를 망쳐요. 네, 네. 그리고 성급해져요. 네. 빨리빨리. 근데 우리가 공부든 사는 거는 마라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우리에게 즉각 반응하게 하고 짧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견뎌내는 힘을 가지려면 미디어 저항, 미디어 금식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거지만 우리도 지켜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신앙적인 것이라면 그거는 아까 뭐 카네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지만 이제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믿는 아들, 딸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는 네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또 결혼하고 떠나더라도 지켜야 될 하나가 있어야 돼. 마지노선. 네. 네. 그거는 기도하는 거야, 성경 읽는 거야, 주일 예배에 가는 거야, 11조 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한두 가지든 두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거룩한 영어는 학습, 일반적인 얘기는 잔소리를 계속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 네. 한 번 양보하면 끝이 없어. 뒤로 자꾸 밀려서 네. 내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그래서 저희는 가정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혹시 좀 변하니까 아이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해도 그때 변할 때도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건지. 그럼요. 아. 그러나 여기서는 얘기 길게 할 수 없는데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 애들이 크면. 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설교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넘기세요. 아이들이 설교하고 네.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멘. 달라질 겁니다. 아멘. 대화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니까 재밌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아이들한테. 그럼 애들이 말도 잘하고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 읽은 걸로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 언어로 말하고 자기가 적용하게 되거든요. 엄마가 너 꼭 기도해야 돼 이 말을 본인이 다니엘 봐 기도했잖아. 엄마도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아멘. 본인이 말하게 해라. 아멘. 다니엘이 어쨌거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비폭력적인 저항을 하면서 결국은 본인은 돌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간혹 이제 상황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이런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결과된 얘기인데 이번에는 조급증을 좀 버려야 돼요. 지난번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을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왕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왕을 바꾸려거나 왕에 비해서 찬양하게 하려는 인위적인 쇼라든가 자극이나 뭘 끌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전도의 결과가 열매가 맺게 하려고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스스로 깨게 나와야지 알에서 맞아요. 밖에서 하면 썩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에게 배우는 지혜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만든 명언 중에 하나인데 기도와 잔소리는 반비례한다. 기도와 잔소리는 반비례해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하면 잔소리가 줄어들고 기도를 적게 하면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 합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구나를 깨달았는데 근데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나눌 순 네, 없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할 것과 또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 것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네. 그거는 각자의 지혜와 분별력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네. 어찌됐든 그 디트리 보네퍼가 성대 공동생활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고백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따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스피릿은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의 관계도 있고 상대방의 신앙의 성숙도가 없는데 내 죄를 구하면 서로 시험 들어요. 그래서 보네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
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오픈하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네. 아까 형제님보다는 많이 오픈하지만 그렇다고 네. 다 오픈하는 그런 거는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 어떤 부분은 결국은 혼자 안고 음.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아까 남편과 우리 비교하면 네. 차이는 있지만 네. 어느 지점은 개인이 혼자 해야 돼요. 네, 네. 그거는 각자가 정해야 되는 거네요. 네. 어디까지 어떻게 음. 나눌지 혼자 할지. 혼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같이 거 가야지. 그거는 네. 분명합니다. 네. 목사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음. 이제 마음은 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음.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 않은데 음. 또 그게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타협해버리고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불복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다니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되는 희생하고 아픔을 겪는 포기를 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오늘 우리 얘기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거래가 아닌 신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약화되고 네. 나는 어찌됐든 그리 아니할지 나도 살아야 돼. 그러면 인간의 노력이 되고 그러면 인간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띠인돌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만든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장님이 기억할 것은 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 사랑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흘러 넘치면 네.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던 것에 한계가 오고 실패하고 네. 오히려 더 무너지잖아요. 네. 그거 없이 살면 괜찮아. 어. 하나님 잘 믿고 싶었는데 깨지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왕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실패를 하나님의 거대한 먼 그 긴 시간 속에서 나의 실패를 점점이 엮어서 선이 되고 면이 되어서 아름다운 빛깔의 그 테피스트리 만드는 것이 일부러 쓸 거다라는 좀 신뢰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본인 신뢰하지 말고 주님 신뢰하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하는데 네. 그거 뭐 하나님을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든 생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푹 잠긴다. 그 말 좋아해요. 푹 잠긴다. 네. 칸에 안에 푹 잠기면 이렇게 우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펀지에 향이 있으면 이렇게 담궈 놓으면 향이 잘 흘러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 은혜가 서서히 내 몸 안에 스며들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패에 주눅들지 말고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본인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 네. 질문 하나 할까요? 네. 내가 힘이 셀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셀까요? 하나님이 힘이 세죠. 아멘. 아멘. 내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할까요? 네. 아니요. 내 실패로 하나님이 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까요? 안 할까요? 성공으로 성공으로 바꿉니다. 바꾸시죠. 아멘. 아멘. 네, 그 믿음이 성님이 있으면 되는 됩니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어떨 때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라고 하다가도 그래도 제가 조금 이거는 제가 좀 잘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미묘하게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한 것이 자꾸 생각나느냐, 내가 받은 것이 생각나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고 그래야 되는데 거저받은 것으로 이문을 남기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영적인 MRI를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그럴 때 내가 한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받은 거를 더 생각해 보면 은혜가 다시 채워지기도 하겠네요. 그죠? 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배움으로 다가왔었던 부분은 겸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 그 손에 이렇게 쥐어지는 걸 더 놓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땅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겸손으로 좀 롱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참 궁금한 것 같아서 목사님의 지혜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런데 교만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쳐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교만했다가 나무가 잘리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불행한 예언인데 항상 우리가 내가 했다 생각하면 네. 그걸 하나님이 놓게 해요. 내 손에 잡은 거를. 그때서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아, 이게 내가 잡은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거군요.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겸손해지는 사람 되겠다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루터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더라도 그루터기는 조금 아니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우리 다음에 또 사자굴소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삶을 있으면 좋겠지만 없잖아요. 그러니 풀무불 속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패배하고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힘, 그 그루터기를 좀 많이 남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기도라고 봅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까 전에 내 옆에 다니엘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신랑이랑 이제 얘기하고 갈등 있을 때 항상 말하는 게 자신이 나단 선지자일 수도 있다.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살면서 누가 저한테 팩폭을 한다거나 이렇게 세게 말한 사람이 없어서 신랑이 그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분명 돌아서면 이게 맞는 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상황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말이 맞아라고 한다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그 말에 제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생각을 했다가 또 이제 신랑과 또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바로바로 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할 때는 어려운데 이걸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항상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참 슬픈 거는요.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서도 와요. 네, 네. 아까 우리 어머니나 그죠? 우리 남편이나 우리 네. 친구를 통해서 오는데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좋은 경우예요. 네. 근데 슬프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실 때는 원수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내 모습에 내가 외면하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아, 근데 듣기 싫잖아요. 네. 원수니까. 다 듣기 싫어요. 맞는 말도 다 틀려. 그런데 원수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음. 그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원수를 통해서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봐야 돼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차이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교만해서 넘어졌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루터기 소망을 주셨고 네. 다시 복권되었잖아요. 네. 근데 벨사살 왕은 다음도 없고 12년도 아니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통해서 듣는 음성을 좀 찔리고 화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화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게 너야.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음. 저희가 때로는 반대로 저희가 누군가의 다니엘이 돼줘야 되는 경우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오. 네, 말씀에서 오늘 다니엘서 읽으면서도 봤는데 다니엘은 왕 앞에서 진실을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현실에서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때 되게 조심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겐슬에 이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분을 정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이런 주변 사람들에겐 특히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그때 그들에게 말을 건네줄 때 좀 어떤 사랑의 겉면의 태도를 지니는 게 가장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지난번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왕의 말에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난광증 앓게 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왕의 마음을 왕이 다니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벨사살 왕에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 네. 선왕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걸 왜 알고도 안 하느냐라는 책망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좀 연민과 공감으로 얘기를 하고 벨사살 왕에게는 약간 직격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차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벨사살 왕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가 아니고 그러니 곧바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해줘야죠.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해줘서 그 사람이 내가 그 말을 하나님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도 있어요. 항상 뭐 공감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와 상황에 맞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과 다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형제도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 옆에 다니엘을 두라고 그랬지만 내가 누군가의 다니엘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요. 예. 네. 가르치러 왔다가 배우고 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조금 형식적이어지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지키면서도 또 마음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전해드리겠지만 무뎌지는 거는 필연입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면 형식적이 될 때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큐티 할 때 어떤 형식적으로 해요. 네. 어떤 데는 나도 모르게 정말 빨려들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에 푹 잠길 때도 있지만 네. 목사라는 자기 또 타인의 시선, 내 스스로 의식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억지로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버리고, 야, 그러면 마음이 없으니 형식이니까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습관이 아닌 거예요. 습관은 영어로 쓴다면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오늘 감정적으로 오늘 기도하니까 은혜가 됐으니까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그건 습관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습관이고 그냥 하다 보면 어느 덤덤한 상태가 있다가 어느 네. 순간 임계점이 오면은 은혜가 와요. 그러니 거룩한 습관은 그냥 해라. 그리고 덤덤한 시간은 반드시 있다. 그거를 지나면 은혜의 타임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꾸준히 하면서 정말 그 매일매일의 습관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근데 네. 또 중요한 거는 네.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계속 하는 사람 이거 해야 돼 이러는 것이지 그쵸. 안 하는 사람이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장님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알아봐 주셨다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제 왕이 공표를 했지만 그래도 또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그걸 가지고 좀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드러내는 게 지혜다. 여기부터는 좀 타협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잡아서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어떤 게 좀 있을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다니엘의 입각에서 얘기한다면 다니엘은 자기 일과 신앙을 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회사에 가서 기도한다고 1시간씩 기도하고 오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신앙을 한다고 해가지고 회사에 출근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출근 시간 일찍 와서 해야지. 하는 중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뭐 잠깐 점심시간이라든가 물론 잠깐 나가오는 쉬는 타임에 잠깐 기도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너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회사에서 기도할 거야 예컨대 그거는 좀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 모르게 눈 뜨고 기도하거나 뭐 각자 은밀하게 기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지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의 답을 원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자기 삶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다니엘처럼 똑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던 그 원칙, 네. 프린시플을 잘 이해하고 아 그렇다면 나는 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목사인 내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또 다니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주님께 맡기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주님께 맡겨놓고 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네,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건강하게 맡긴다는 것은 건강하게 맡기게 되면 어떤 뭐 내 태도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악한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얘기하면 억울하거든요. 서러워요. 근데 그러면 그 감정에 자꾸 빠지면 악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자꾸 미워하면 네.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주야로 내 원수를 묵상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는데 주야로 원수를 묵상하게 되면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원수 묵상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얘기하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악을 미워하다가 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미워하다 보니 내가 나빠져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넘겨야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넘기고 기도하고 토설하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죠? 다니엘처럼 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하든, 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악인이 나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믿던 대로 자기 일에 민첩하게 하고 늘 하던 대로 3번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기다려도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옆 사람은 응답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만 유독 더디게 느껴질 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목사님 막 옆에서는 응답이 되고 막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 기도에는 답이 없으시고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면 막 그 하루가 1년 같고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시청자의 그 질문이 저의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T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 지날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받는 것 같아도 그 사람도 한때 두때 반때 지났을 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빨리 끝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서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만의 불면의 긴 시간을 보낸 다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걸 저희가 못 봤을 뿐이지. 너무 쉽게 이긴 것 같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그럼 빙하의 밑을 못 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언젠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멘. 네. 조금 말하면서 나도 괜히 마음이 짠하고 아픈데 계속 기도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오고 좋은 날 오고 왕노를 한 날이 올 겁니다. 네. 저도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 시편 37편 9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악인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라는 아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를 믿고 기다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시원하게 코 푸는 해결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멘.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작은 뿔과 같은 대상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집에 와서 이불킥하고 나도 맞받아칠 걸.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니까 항상 그런 백인잎에 눈물 적시는 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선 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이제 대상이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목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 백인닛에 눈물 적시던 거를 외면하지는 않으시는구나. 다 아시고 그냥 적절하게 적합한 때에 다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또 비슷한 어려움이 와도 너무 크게 억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 아멘. 그런 아멘. 경험을 했던 기억이 같이 떠올라서 은혜가 됩니다. 감사한 간증이고요. 저는 그 중에 그 단어가 왔어요. 내가 하면 열을 주실, 내가 하면 내 능력 안에서 결과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열이라고 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100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그죠? 주시는 하나님. 더 큰 걸 주고 네.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작은 거를 원하는 거죠. 교수님, 제 안에 약간 음. 계속 궁금증이 하나가 올라와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이제 일정 나도 기여한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책임 연대 정신으로 이제 좀 책임감 있게 저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그런 저의 성향을 알고 그런 거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그냥 그래도 되겠구나. 혹은 이제 제가 내 탓이오를 하니까 이 사람 탓이에요 라는 식으로 저는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는데 되려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한편으로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와 나 사이에 나의 의로움을 신원해 주십시오. 우리 다니엘처럼 내 정당함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사울에게 의해서 평생 쫓김을 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사울 왕을 구해줬고 개인적으로는 죽은 은인이자 자기는 사울에 대한 은인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사울은 다윗의 주군입니다.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장인어른이에요. 그로부터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살려줬는데도 계속 쫓김을 당하는 다윗의 내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편 150편 중에 저주시, 복수시가 53개. 3분의 1. 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뭐 이렇게 옷 자르고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 하나님 나 잘했죠 이랬을까요? 억울해가지고. 그렇지.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죽였어야 되는데. 옷 자르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이게 방송 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이제 나 자칫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불안감 이게 진짜 이거는 가인 울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도로 했지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반대로 해요. 앞에서 막 해대고 기도하면서 좀 참을 걸. 근데 다윗은 참고 뒤에서 화를 폭발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다윗의 건강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런 감정을 정당하게 풀어내고 또 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적인 성서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이런 말 하면서도 내 자신이 좀 보여서 조심스럽고 또 이런 말 하는 내가 싫기는 한데 뭐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고 따른다는 것이고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말이 아픈 말이거든요. 내가 그런 당사자가 될 때 힘들었거든. 그러니 말하는 나도 뭔가 쭈뼛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맞아요. 끝까지 가라.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다니엘처럼 높이실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다니엘은 자기의 일이 아닌데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하셔서 사실 기도 제목이 제가 바뀐 지 조금 됐기는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걸 느끼는 게 물론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내 기도나 내 주변의 사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방언이 터져요. 주님의 마음이 뜨겁게 엄청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하는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할 때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분명히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물론 저의 그냥 개인 기도 제목도 알고는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만 기도하고 진짜 내 기도는 안 하면 알고 계시지만 이거를 들어주실까? 물론 그 의의 그 뜻과 그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도 좀 해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거는 네. 목사들, 사모들의 공통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모르는 솔직히 말하면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지 왜 나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나 이런 걸 또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은 또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의 필요를 놓고 기도했던 그처럼 우리 교인 중에 아이의 필요가 있을 때 내 아이를 위한 기도와 같은 연장선 속에서 기도로 확장되어지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끝쳐지는 게 문제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요? 네. 기도는 언제나 옳습니다.